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마음에 쌓여 있던 슬픔과 연약함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26일, 11월 26일이 저희 교회가 홍성으로 이사 온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6일을 지난 첫 주일이죠. 그래서 홍성에서의 열린 하늘문 교회가 한 살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 교회에 이사 왔을 때는 오늘처럼 춥고 나무에 이파리도 하나도 없이 그런 때에 홍성에 도착해서 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홍성에서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났어요, 벌써. 늦가을에 도착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됐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1년 동안 저희들이 실험적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에서 한 3,000평 농사를 짓게 될 건데 저희들이 다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질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조윤성 집사님이 대장이 돼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를 해서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모든 상황을 또 뒷바라지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중간에 들락날락 해가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해가면서 또 심어보게 또 여러 가지도 심었어요. 그래서 실험적 농사를 통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거를 1년 동안 경험했던 아주 귀한 1년이었고요.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살을 맞이하는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 1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라는 곳이 누구의 노력으로 또 누구의 리더로 되는 게 아니다. 음, 우리 모두의 노력과 모두의 연합이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간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교회다운 모습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짜 교회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앞으로 얼만큼의 지속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음, 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서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땅에 온 나는 누구냐? 신이신 하나님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신인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우리는, 여기 계신 모두는 하나님이 신의 흔적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서, 신이 만든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의 속성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신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신의 현재성입니다. 신의 현재성. 이 현재성이 뭐냐면 신은 늘 현재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지나온 것은 과거다, 지금은 현재다, 아직 안 온 것은 미래다, 이렇게 이 시제를 놓고 있는데, 이 시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만 있냐면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3대째 관여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는 현재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면, 또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나라에 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이 다 각자가 현재잖아요. 우리가 다 현재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내가 있는 시점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후에 나의 자녀들, 손주들, 내 이후에 그들이 또 그날에 올 수 있죠. 내 입장에서 그들은 미래이지만 그 나라에 가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들지만 그 나라에선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속성 중에 이 현재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의 흔적,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시제 중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과거와 현재뿐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신의 속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미래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소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것이 현재인데 바로 1시간 전, 뭐 10시간 전, 한 달 전 이 모든 과거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들이 축적이 되고 지금의 현재와 함께 미래는 다가오는 현재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소유한 상태로 사는 우리가 이것이 신의 속성 중에 현재성의 불완전한 현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언제 적용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신의 현재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우리도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의 속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럼 뭐 이제 신의 영원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의 영원성. 신의 영원성이라는 거는 존재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영원이라는 거는 긴 게 아니에요. 영원은 긴 게 아니라 길고 짧다의 개념조차 없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영원이 현재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게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그 자기의 특성 중에서 이 영원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래 아담은 이 신의 영원성을 소유한 육체였어요. 신의 영원성을 소유한 육체. 그럼 이 육체가 영원을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예요. 신은 육체가 없죠. 근데 사람은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성을 소유한 육체여야 해요. 육체는 물질인데 어떻게 영원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재생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재생됩니다. 머리카락도 빠지면 다시 나고 모든 피부는 우리 내장에서부터 이 겉에 드러나는 피부까지 다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되는 물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넣어서 영혼을 포함한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특징이 영혼을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년을 사는 동안에 피부의 재생과 뼈의 재생과 이 장기 내의 모든 세포의 재생이 정상적으로 969년을 이루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는 정말 신비로운 몸이에요. 영혼을 품고 살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재생하는 이 기능이 하나님께서 이제 줄이신 거죠, 많이.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70 아니면 강건하면 80까지 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 120세, 120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새롭게 재생되지 않고 어 이 육체의 몸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이셨어요. 그래서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있었지만 우리는 100년을 못 사는 존재로 영혼을 포함할 수 있는 몸이긴 하지만 이 몸의 기능이 100년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다시 회복이 되는 영원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특징이었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유령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처럼 형체도 없고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만져지지 않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만져지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물질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영원을 포함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그 몸이 영원을 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원래는 영혼을 품고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100년 이하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처럼 다시 영혼을 품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신의 흔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신의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신의 절대성입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옳아요. 그래서 신의 결정은 어떤 것도 불의한 결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절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것이 죄야라고 구분을 해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한 판단이죠. 그 다음에 이게 죄다라고 정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 선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그 절대성 중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은 절대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해도 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성 가운데에서 그 절대성을 움직이는 의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악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놓고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과 악을 알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어떻게 우리는 자꾸 악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거죠. 악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오신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야만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선, 절대의, 이것을 우리가 힘입고 어디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좀 딱딱하고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가 죄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죄 때문에 자유를 잃고, 죄 때문에 너희가 눈이 멀고, 죄 때문에 너희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형량을 낮춰주거나 죄인에게 이 감옥을 나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우리와 분리될 수는 없어요. 각자가 각자에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우리 선에서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있는 문제는 서로가 탕감하거나 제하거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초적인 죄,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원초적인 죄는 신만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에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것에 대하여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죄를 양에게 전가를 시키죠.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양을 죽임으로 해서 너의 죄가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하는 거죠. 너의 죄가 사라졌다. 그리고 너는 이게 죄고 이렇게 하면 죽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율법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도 그 죄에 대하여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위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행위적이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행위적인 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선이 얼마나 선한 것이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는 이것이 절대 선이다. 생명을 버리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으로 성경이 표현을 해요. 왜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어린 양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그 당시 제사하는 방법, 제사하는 이유, 제사의 내용, 이게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레위기하고 민수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계시록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과정을 조명하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과정을 조명하면서 세상을 끝나는 그 세상 안에 들어있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데 세상이 끝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심판이 있지만 세상이 끝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이 완전한 심판 이후에는 회개도 돌이킴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를 졌어도 내일 또 회개할 수가 있고, 작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올해부터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겠다라고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때를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요한복음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전가시켰던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양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28번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중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끝이 있어. 그동안은 너희들의 반복된 죄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무한하게 가는 게 아니야. 무드셀라도 969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줬지만 그가 1000년을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죠?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 하물며 우리는 100년을 못 삽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못 살아요. 거기에 시대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 쏟아 부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28번이나 말한 적이 없어요. 계시록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28번을 넣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끝이 있어. 근데 이 끝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과정을 이 세대의 종말과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반대로 복을 주고 상을 주는 무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복을 주고 상을 주는 무리가 있지만 죄에 대하여 절대선이신 분이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5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구분이 돼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피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산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써 값을 치러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자유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양의 각을 떠서 뱃속의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다 빼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의 값을 치르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 매여 있고 죄에 눌려 있고 죄에 잡혀 있고 그래서 죄인으로서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로써 내 백성의 죄를 속하고 죄의 값을 치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이제 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신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너희 안에 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피로써 타인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사실 죄의 문제는 신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죄의 문제는 대부분은 관계 안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인정해 줄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줄 건데 이것을 지켜야만, 이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걸로 증명할 건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십자가는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피가 물들은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피가 묻어있는 사랑.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달콤하고 짜릿하고 흥분되고 행복해요. 그러나 신의 사랑은 피가 묻어 있어요. 신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움켰을 때 거기에서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피로 너희를 샀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피 묻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피가 묻어나는. 이게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은 사랑을 달콤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사랑 가득히 피가 고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움직이는 곳마다 피가 묻어나고요. 사랑이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그 안에 그 상대의 피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어제 주일 준비를 하려고 저녁 때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집사님은 혼자서 8명이라는 대가족을 어, 먹이고 씻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내 한 몸 씻고 내 한 몸 먹고 하기도 힘든 세상에 8명이 그분의 손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때 예전에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죠. 집사님의 사역은 가정이다. 또 아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목사님 부부는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부부가. 근데 그 두 분은 교회에서 정신과 지적 장애가 있는 한 가족을 돌봐요. 음,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돌보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20대 성인이에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사실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일반인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일반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이제 아주 단순 작업만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그런 생활조차도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 백신을 맞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취직할 곳이 없고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아이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는 그 한 가정을 지금껏 살려내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또는 규모, 외형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적인 가치죠.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러나 그 목사님 부부는 한 가정을 10년이 넘도록 살리고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세요.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걸 자원해서 하겠냐고요. 우리의 사랑은 피 묻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받는 그런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신은 자기로부터 파생된 생명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족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너희들의 직장에서 너희의 상사를 향해서 무엇을 해라? 피 묻은 사랑을 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을 28번이나 거론을 했을까요?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날 건데 그 끝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십자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으로써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것으로 내가 다 내주어야 하고 내가 오롯이 희생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내 마음이 자원하여 감당하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 가족, 자녀, 부모에게서부터 저는 멀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아프리카로 가서 어디 중동에 가서 생명을 버려라,
피를 뿌려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족에서부터입니다. 제가 목회자들하고 만날 때, 목사님, 저는 목회가 잘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사역이 잘 안 열려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피가 가정에서 흐르질 않아요.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자녀를, 심지어 부모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남편과 여러분 각자의 아내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있는가? 때로는 억울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은 죄가 없으되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전가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래요? 왜 나는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견디고 지나가세요. 나에게 있는 문제라면 견디고 지나가세요. 혹시 가족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견디고 지나가세요.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되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 혼자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원래 우리의 집이에요. 지금 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옛날 가요에도 나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갈 곳으로 가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아주 못나고 내 자신이 아주 못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들들 볶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지나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너 감당할 수 있어. 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 어느 날 그걸 벗겨주세요. 때로는 가볍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지고 가는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때로는 대신 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업고 가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면, 그 피 묻은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만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도 그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역할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그 어깨에 등에 짊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자원하여 지고 가세요. 그 분량이 차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까지 메고 가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십자가를 내려주세요.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 피차,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동안 이렇게 만나고 연합하고 갈 건데, 그 과정 안에 서로의 십자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서로의 십자가를 위해서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 승리할 것이고, 또 분량이 차면 그 십자가를 우리의 어깨에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가 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 져야 되는 십자가가 나타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이 먼길 멀리구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구나.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할 수 없는 그 세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찾고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힘든 보다 더 힘들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전가할 길 없노라.
주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의 바위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여 범죄하니 지우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속.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다시 한번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인주 삼아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칠 때 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피 묻은 사랑으로 흘러갈 때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